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면 세부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시말라 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성당이 상당히 크지요. 시말라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그곳에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8년부터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몇 번이 목격이 되었고, 필리핀에 댕기열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또 실제로도 다양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서 병이 낫고, 본인들이 사용하던 윌체어나 목발을 두고 갖고 그것이 전시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서 매주 3,000명 정도가 시말라 성당을 방문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당 2층에 저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예배당 들어가서 마리아상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면 이제 소원을 빌 수 있는 촛대도 여러 개가 꽂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장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비즈니스 오픈하기 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시말라 성당에 있는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신적인 신앙이죠.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 안에는 기독교 신앙과 토속 신앙이 결합된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믿음이 없고 겉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복주의 행위이고, 신앙의 중심은 없고 진실됨도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고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성막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미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막입니다. 거룩한 텐트죠. 성막은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고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앞쪽은 지성소, 진짜로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이쪽은 성소입니다. 성막 주변에 성막의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리고 이곳은 성막 뜰입니다. 성막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입니다. 제일 긴 쪽이 100규빗 정도가 되니까 한 45m 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성막에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 진설병, 떡을 놓을 수 있는 떡상, 그 다음에 촛불을 밝힐 수 있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불태워서 동물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위쪽에 2 천사가 모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상자이지요. 나무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도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막다기를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긴 쪽이 약 1m 12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높이가 67.5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 그룹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죠. 이 뚜껑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속죄소입니다. 시은좌죠. 이 속죄소의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요,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구름 기둥이 이제 나타나죠. 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 속죄소 시은좌, 여기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위에 하늘에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중요한 물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10계명을 적었던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10계명이 적혀있는 2 돌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잘 모셔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지키면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저 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고 임재의 상징이었고 보호의 상징이었고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성막에서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냐면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으니까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반면 적국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전쟁터에 들어왔도다.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한 명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통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갑자기 낳게 되는데 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에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네가 아들을 낳았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참 충격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도망쳤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말기지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쯤 하나님의 말씀조차 희귀하여 들리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 이유를 자기들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자기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도 하나님께 떠나 있고 진실됨도 다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자기들의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들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은 참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끼리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에 자기에게 오는 환호와 갈채를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감독님이나 동료 연예인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것을 이제 영광을 이제 준다, 돌린다 이렇게 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분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영예, 명예, 안어를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부사인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부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사 단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파생 단어들이 많이 생기죠. 독사조, 찬양하다, 엔독사조, 영예를 주다, 케노도독스, 칭찬을 주다 이런 뜻으로도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명예를 주고 영예를 주는 겁니다. 즉 안어를 준다는 의미지요. 헬라어 도부사,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 존재의 특별함, 하나님의 완전함, 초월성, 탁월성, 장엄, 위엄, 권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다우심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편 19편 1절과 시편 148편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땅도 구름도 바람도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자연을 보지요. 멋진 광경을 볼 때에 우리가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감탄사가 나오게 되냐면 그 자연 자체가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산이 멋있고 강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태양도 또 별들도 하늘도 땅도 바람도 구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 보고 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연 만물로부터 반사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불신자 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지요.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설교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glory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돌린다,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드린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특성, 그것이 영광으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반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반사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반사시켜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지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의 치부, 사람들의 죄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은 몸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만 했던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에 원래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악의 본성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비극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보는데, 서로 보는데 사람이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죄악의 본성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비극입니다. 원래 사람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서 그것을 비춰주면서 사람끼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서로 사람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사람들의 존귀함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끼리 보면 사람 냄새만 나고 사람의 치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밖에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우지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 나타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꼴보기 싫어 보입니다. 저분의 죄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반사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아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시키고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는데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이제 서로 보게 될 때에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말씀이 임했고 복음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좀 다른 것 같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 같다. 정말 저분에게서는 뭔가가 좀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은 그게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에 이제 모여 계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반사가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이제는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저분의 모습 속에서,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영광이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껍데기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냄새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춰지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교회인가? 충만한 교회인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